자, 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아멘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진짜 가능할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가능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보시면은 실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제만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 타이틀 주제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에요. 오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이 삶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타이틀대로 우리가 행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닮은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을 너희가 잘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제 노력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실족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제 먼저 살펴보죠. 원어적인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올무에 걸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연자맷돌은 이제 엄청 무거운 돌입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결국 뭐겠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지고 묶여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실족하게 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힘들게 하는 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많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제 아내이자 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빈번하게 상처를 주거나 이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정도는 상처받는다고 얘기할 만한 것 같진 않은데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짓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숙고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숙고라는 게 뭐죠? 충분히 생각한 뒤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즉시 반응하면 항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하면 그 즉시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숙고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것, 절제에 해당되는 열매가 또 이제 숙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성찰. 자기를 살피라는 거,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행한 행동이 혹여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즉시 돌아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복귀해 보면서 내가 한 말 중에 혹은 내가 한 행동 중에 저 사람에게 혹은 저 친구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성찰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찰 가운데에서 왠지 좀 그랬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죠.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상처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 왠지 내가 표현이 좀 셌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래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죄, 또 다른 유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죄. 뻑하면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계속 실족을 잘합니다. 잘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왜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상처 입기 쉬운 자들, 쉽게 실족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도 포교 활동을 할 때에 가장 쉬운 먹잇감, 제일 먼저 접근하는 먹잇감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관계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탁 쉽게 낚아채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자들에 의해서 사랑이 식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잘 실족하는 상태로 나 자신을 놔두는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기 상처 잘 받아요. 그래서 뭔가 방어적으로 자꾸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이제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공격에 침탈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바로 죄에 해당된다. 스스로를 사단의 공격 유혹에 가장 약한 상태로 방치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경관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치한 자신을 통해서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죄가 바로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실족하게 될 때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면 용서하기 쉽지 않죠. 상처가 심할수록 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지키지 못하게 돼요. 불순종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 죄악이 무슨 죄악이다?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잠언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족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잘 삐질까요? 하나님한테 잘 삐지지. 실족을 잘 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도록 자신을 방치합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실족하기 쉬운 상태로 자기를 방치하는 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죄지만 자기 자신이 실족을 당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방어나 세상적인 조언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실족과 또 관련된 게 이제 용서거든요. 그래서 다음 말씀 속에 용서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유함이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되게 친절하고 고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성경적으로는 이 온유함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떠한 상황과 공격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정심, 요동하지 않음을 이제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불이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할까요? 요동하지 않을까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단단한 사람이 되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크게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은 권면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3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은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를 제가 이제 권면하다는 말로 지금 치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먼저 온전케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면과 용서를 자내기 위한 비결이 이제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권면과 용서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나눠드릴게요. 일단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난하라가 아닙니다. 정죄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는 것을 이제 권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권면을 잘하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돌려서 얘기를 해도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권면하는 것이 참 쉽진 않은데 그리스도는 권면을 잘해야 돼요. 권면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는 다르죠. 지은 죄와 관련된 말씀을 알려주고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하며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끔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잘하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이 권면을 잘해내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기가 권면을 하려면 자기가 그 권면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지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스스로 항상 성찰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다. 권면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는 이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적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기로 작정해도 쉽게 변하기 어려운 것이 죄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변하기로 생각한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 또 회개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또 똑같은 그래도 용서하는 거지.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변합니까? 변하죠.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잘 하려면 스스로를 조심해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주고 계신가, 우리가 항상 기억해내야, 항상 생각해야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라는 것이 그냥 없는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용서와 권면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없는 일로 덮어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권면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제자들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이렇게 사는 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 명령이 자기들은 너무 버거워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많아지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어 보이죠? 우리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말씀하세요. 허를 찌르는 말씀. 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고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야,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걸 못한다고? 아니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충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자씨 같은 아주 적은 믿음 안에도 굉장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은 사람의 믿음은
막 클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준 믿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행하라고 하는 거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이미 충분해. 너희에게 준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한 거 할 수 있어.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희가 핑계 대지 마.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가 행하고 순종하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탓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순종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그저 두려워서 손해보기 싫어서 편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뿐인 거지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짧은 문장으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더 강하고 믿음이 더 잘할수록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핑계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인과 종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종이 밥 갈거나 양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한테 어우 야, 수고했다. 여기 앉아가지고 먹어라 라고 말하는 종이 있니? 주인이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일반적으로 수고했으니까 너 여기서 앉아서 먹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하고 온 종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나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너 수종 들어. 그리고 내가 밥 다 먹으면 그때 너 밥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주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명한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한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걸 한 것뿐이에요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으로서 이 땅에서 100%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섬긴다고 할 때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종의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거나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기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보험을 들여놓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종인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충성된 섬김에 대해서 현세나 내세에 큰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다운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며 계산하며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섬기세요. 그냥 섬기세요. 용서하는 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모두 다 어떻게 해야 할 일입니까? 그냥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주님 용서하기 힘듭니다. 나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저항하지 말고 용서하라.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세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하라는 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 가장 자격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많은 용서를 받은 자, 자격 없는 자로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 빈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교만함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가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판가름 짓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내가 자격 없는 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여러분 스스로 깊이 깨닫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딱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 염치 없는 거지. 개념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고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 상황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내 인생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염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원인입니다.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또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끄는 예수님의 감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속죄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성찬의 시작의 행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그죠? 잔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자기의 몸을 기념하시고자 떡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며 뗐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감사하면서 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찢겨지는 게 이 떡을 떼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이것을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시며 떡을 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셨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하루 종일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큰 능력의 믿음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고민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주의 것,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나눴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죽음조차도 감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결핍, 나의 상황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감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